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15절 16절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18절도 계속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21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설교의 제목이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 시작. 좋은 나무.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오늘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과연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인가? 자,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은근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그래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좋은 나무를 다른 표현으로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무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포도나무, 또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가 돼야 되겠죠.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되겠고 은근퀴가 되면 안 되겠죠.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나물 찌르잖아요. 은근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술로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절로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요약이 대접하는 겁니다.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제일 가까워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부부도 서로 이웃이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부부는 무촌, 부모와 자녀는 일촌, 형제 간에는 이촌, 그 다음에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남을 대접한다, 이웃을 대접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대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말로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행동으로서 대접할 수 있고, 꼭 물질로만 대접하는 게 아니죠. 이런 대접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하신 말씀들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일어나거든요. 앞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21절로 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모른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도도 제가 볼 때요,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범사라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대접하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또 이해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그 남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꾸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대접하고 말로서 대접하고 마음으로 대접하고 물질로 대접하고 협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기도하라. 큰 걸 구하기 전에, 큰일 하려고 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만사가 다 뒤틀어집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보다도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화목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기초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지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범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범사라는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 자신의 그런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사소한 일까지도요.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또 주신 걸 확신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는 말씀이 기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게 되고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서 또 응용돼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는 또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명령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그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고요. 또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제일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한 자는 겸손한 자거든. 섬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비결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좋은 나무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약점, 단점을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힘든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아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천국으로 가는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내놓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남편에게 아내가 십자가 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부모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부모에게 자식들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물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 구원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벌써 던지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짊어지게 된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벌써 던지는 게 아니고요.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부정하고 막 멸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정욕들, 욕심,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악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들보는 여러분 집질 때 이렇게 큰 이런 석가래 같은 겁니다. 기둥 같은 겁니다. 티끌은 작은 거잖아요. 각자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준다든지 그렇게 순서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런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넓은 문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이거 귀찮다 이거 뭐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나무가 되자 그랬는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려면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왜 나에게 이런 짐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좋은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 기도하면 남을 대접해야 돼요. 남을 대접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매일 매 순간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다짐하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이걸 깨닫고 이걸 결심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무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